우리는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금 로마서 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징글징글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6월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6월 8일 날 첫 이 로마서 설교를 시작했던 걸로 제 원고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제 계절이 말하자면 두 번 바뀐 거죠. 이제 초여름에 있었는데 이제 초겨울에 있으니까 계절이 두 번 바뀌면서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도전을 기억하시나요? 왜 로마서를 대하기 시작했는지. 우리 교회가 신생교회로서 개척 작은 교회로서 신학적인 어떤 그 토대를 단단하게 닦아보자. 우리가 공유하는 신학,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이렇게 통일되게 다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8장에 도달했잖아요. 총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고 절반 조금 못 왔으니까 격려하면서 화이팅 하시고 서로 저도 좀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태까지는 조금 딱딱하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좀 그런 얘기들로 채워졌던 것 같은데 이제 은혜가 열리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는요 기독교의 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는 무척 중요한 책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뭐 로마 교회 뭐 상황 막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로마서가 그런 중요한 기독교 사상의 정수를 담게 된 배경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한 책인데 이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 8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8장을 만나게 된 거는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장에 이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8장은 지지난 시간 3주 전 시간대에 7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7장 6절의 부연서술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린 적 있거든요. 뭐 둘리가 얼음 타고 떠내려올 때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아주 3주 전에 7장을 말씀드리면서 7장 6절에 대한 부연서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듬어 보면서 7장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금은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로마서에서 그러나라고 할 때에 앞뒤를 대조할 때 특별히 바울이 이 예수님께서 여시는 새 시대 그 이전과 이후를 대비할 때 그러나라는 이 반전의 접속사를 썼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시는 새 시대 이런 시대가 시작되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쭉 부연서술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8장입니다.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모종의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아직도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모종의 기대를 갖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 모두도 이 작은 교회 그것도 이름도 요상한 전 여러분들 모두가 참 신기해요. 이런 간판을 보고도 여기 들어왔다 하는 그것이 제가 너스레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삶은 교회 이런 이름을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 작은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와 앉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죠. 기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어떤 기대를 하였습니까? 삶으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삶이 곧 교회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살아내는 삶.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각오 여러분들께 있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를 또 주변에서도 많이들 기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실감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목회자 모임이나 이런 데 자주 가잖아요. 물론 다 고만고만 다들 목회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교회의 이름을 위시한 또 우리 함께 한 시대를 목회해가는 목회자들의 각오와 서로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교회다운 교회가 좀 되자. 우리 교회답게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처럼 막 이상하게 오해되어지고 그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요즘 시대를 목회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답게 교회 좀 세워보자. 하나님의 뜻 좀 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파이팅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향해 걸려있는 기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각오 그런 것들이 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짧게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진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툭 건드려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되어서 조금 더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선명하게 이해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선명하게 이해한 사람들의 모임. 어떤 일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명하게 이해한 사람들의 모임.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본문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압축적으로 1절부터 4절 사이에 쫙 눌러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요, 반복되는 설명이고 여러분들 익히 다 아셔서 피로감이 있는 이야기겠지만 절대로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 이렇게 눌려 있어서 영 낭패로 향하고 있던 우리들의 존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대속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진 한계가 지난 7장까지 열심히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이 가진 한계는요, 우리를 정죄할 수는 있었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기능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게 이 1절부터 4절까지 압축된 진술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사실을 선명하게 이해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에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기독교의 중심 가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늘 자문하셔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다고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없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행위가, 우리 전도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 감정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단어로 요즘 시대에 고착되어 버렸는데요. 전도라는 것은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역으로 또한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진리를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이 중심된 운동 가운데 전도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전도라는 단어 두 글자가 가지고 오는 이제 부정적 감정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우리 전도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전도에 대한 이 교회 지붕 아래로 사람들 끌어오는 홍보 마케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전하는 차원의 전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항상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전도로서 내가 명료하게 이해한 진리를 전하는 차원으로서의 전도 말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가지고서 바울이요, 무척 낯선 단어로, 낯선 표현으로 방금 4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글씨를 보셨나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그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치환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왜 이렇게 불편하고 긴 문장을 썼을까? 좀 의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하게 이 문장을 보니까 앞에 써놓은 걸 부정하려고 길게 설명하고 또 뒤에 써놓은 걸 제대로 설명하려고 길게 써놓은 그런 문장이더라는 거죠. 뒤에 앞에 것을 부정함을 통해서 뒤에 것을 강조하고 싶은 바울의 의도가 읽혀졌습니다. 일단 먼저 부정하려고 했던 것들, 즉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5절부터 8절까지 진술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육신에 속한 생각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육신의 매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는 육신에 속한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곧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그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못하고 복종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쭉쭉쭉 연속되어지는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하죠. 이는 모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언하는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육신에 속한 삶은 딱딱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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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언하는 문체로 되어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한 줄씩으로, 한 절을 한 줄씩으로 쭉 놓고 보면요, 계속해서 문장의 앞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육신에 계속 이렇게 우리말 성경 기준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버려 두면 육신에 속한 생각, 육신의 메인 생각, 육신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오염되어 있는 존재, 그것이 당연한 상태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 그런 우스갯소리, 그런 희화화된 말이 있죠. 아무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나이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가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요, 나이는 정말 얻기 싫어도 얻게 됩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으려면 오히려 엄청나게 큰 노력이 들어가죠. 근데 죄된 상태가 비슷한 겁니다. 그게 자연 상태예요. 가만히 있으면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보이십니까?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건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살아계시면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애써서 이렇게 얻어내려고 싸워야 되고 이런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의지적으로 본성을 거슬러 애써서 싸워 얻어내듯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이제 아주 뭐 10대 때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또 이제 그 순복음 교육은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격렬한 이렇게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반대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주로 더 격렬하게 반대하시고, 어머니는 조금 이렇게 반대를 하시지만 그래도 슬쩍 눈도 감아주시고 좀 그렇게 두셨었는데, 왜 그러셨는가 아주 나중에 어머니께 좀 들어보니까 그랬던 이유가, 그래도 교회인데 교회 가면 나쁜 거 배워 오겠어? 뭐 험한 거 가르치겠어? 이런 생각에 그냥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그냥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회적인 어떤 상식으로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이야기들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기대는 여태까지 이런 종류의 기대들도 있었습니다. 나쁜 거 배우겠어? 험한 거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기대.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도 목사님인데 나쁜 대로 새지 않겠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오히려 교회에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때때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분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확 쳐지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 다닌다는 게 이런 종류의 기대가 다 바스라져 버린, 너무 가슴 아프죠. 바스라져 버린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의지를 가지고 본성을 거슬러 애써서 싸워 얻어내듯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거부하고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오기를 반복한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실망했어. 저게 교회라니, 저것이었다니 라고 하는 그런 실망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집단적으로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의 지지를 힘입어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같이 해나가고, 이러한 연합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세속의 가치를 좇으려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막 교회 가운데서 인맥과 연줄이 되어 주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애는 이렇게 조금 더 막 이렇게, 이런 종류의 부정적 연합과
부정적인 연대를 해온 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실망을 안겨줬던, 집단적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좇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좇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좇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또 우리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의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없다, 이 두 가지 상태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요.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명하게 이해한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곧 성령을 좇아 사는 삶,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삶, 그것이라는 여러 가지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시냐 그렇지 않은가, 두 가지뿐인 삶.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차원을 도전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한번 따라 주실까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한 번 더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성령, 육신을 쫓아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를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든가 성령을 쫓아 살든가. 양자택일의 질문, 무척 쉬운 질문 같은데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1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읽어주시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는다. 아멘. 성령을 좇는다. 아멘. 참 대답하기 간단하고요. 세상 좇지 맙시다. 성령을 좇읍시다. 대답하기 간단한데요. 12절에 되어 있는 이 진술이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육신의 빚을 진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요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해서 우리한테 거짓말로 도전해 옵니다. 너 나한테 빚 졌어. 육신의 빚을 졌어. 내가 이렇게 해주고 빚 졌어. 마치 흡사, 사람, 인격체로 비유하자면 우리 앞에 나타난 빚쟁이처럼 나한테 이거 빚 졌잖아. 이거 쫓아서 살아야 되잖아. 나 따라와야 되잖아. 너 왜 그렇게 있냐. 자꾸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진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고 거짓말 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선수를 치는 겁니다. 야, 우리 육신에게 빚진 거 아니야.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빚쟁이들의 독촉 같은 거 놓을 때 속지 마. 따라가지 마. 성령을 따라가야 돼. 누구를 따라야 할지 제대로 결정해 라고 선수를 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익숙한데요. 우리는 놀라우리만치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령, 많이 듣는 얘기죠. 가장 기본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면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삼위격을 차지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같은 분이시지만 또 완전히 개별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셋이지만 하나인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제 세 번째 위격을 차지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설명,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이보다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제가 우리 재범 집사님이랑 이렇게 제자훈련 계속 해나가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 여러 번 나눴었는데 항상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어떤 신학서적을 찾다가도 이게 최선의 설명이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부닥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보다 더 자세하게, 이보다 더 낮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셋인데 하나다. 끝.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자세한 우리의 말로서의 설명일지인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너무 신비하게 저 멀리에다 두고 그분은 감히 내가 눈도 맞출 수 없고 나랑은 상관이 없으시며 그분이 오시면 뭔가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이런 신비적으로만, 현상적으로만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을 에너지나 기운으로 오해 내지는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 14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 앞서서 열거된 온갖 것들, 육신을 좇아 사는 삶의 온갖 것들을 죽여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을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분, 그게 성령님이신 거죠. 에너지나 파워, 특별한 때에만 막 어떤 이렇게 막 암울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조명도 좀 꺼져 있고 막 이렇게 예배팀이 막 뜨겁게 찬양하거나 그런 뒤에야 성령님께서 내가 좀 이렇게 가가지고 신비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됐는가? 그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 동행, 충만, 함께 하시면서 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 늘 함께 하시는 분, 그게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특별한 변화, 뭐 이렇게 막 찌릿찌릿한 감정 같은 게 없어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작동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권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가장 큰 특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로 내달리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을 죽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좇아서 탐욕과 어떤 다른 것들에 반응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삶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라는 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구하십시오. 쫓아가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는데요, 15절부터 17절처럼 확고해집니다.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우리 17절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실 때 밴드 올라와 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들은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한 지붕 아래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이다. 본문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즉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꾸려가는 공동체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들을 선명하게 이해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이상적 정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정의하자면 선명하게 이해한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심지어 찾는 이들까지 두루 섞여 있는 것이 모임으로서의 교회라고 다시 좀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명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이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과정 가운데 있는 선명히 이해해가는 과정, 선명히 이해했지만 아직 삶으로 실천해가는 과정, 좀 모자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도 부지기수로 생깁니다. 그가 딱히 더 별난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몰라서라기보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삶의 방식 때문에, 언어 습관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받는 좌충우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아니면 이러한 상황들에 놓일 때에, 내지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육신의 생각을 좇을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을 것인가라고 하는 결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오면 실망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라는 집단에 우리는 이제 허니문을 막 끝내가는 그런 시즌 즈음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텐데, 그럴 때에 이제 조금씩 친분이 깊어진 우리들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동체라는 생리를 살펴보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부부를 보았을 때에도 허니문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박 터지게 싸우는 게 그게 부부 생활이고 그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런 시즌이 있는 겁니다. 새롭게 생겨난 가족과 다투어 가면서 어떤 눈높이를 맞춘 일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의 어떠함을 어필해야 할 때도 생기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반응할 것인가를 지금 결정해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오늘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바 성령을 좇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좇는 삶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 일단 적용을 하십시오. 직장에서의 삶.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다 일일이 알지 못하고 설교라는 자리에서 언급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교회 지붕 아래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에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요,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 어떤 빈틈이 생길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에 성령을 좇아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저도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라 계속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조금씩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반성이 맨날 들거든요. 그래서 저를 앞세워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같이 이렇게 결단해보자라고 하는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우리 함께 성령님을 좇아 한 분 아버지를 모신 가족 공동체로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발돋움해 봅시다. 그래서요, 내년에는요 조금 제가 당차게 이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이랑 이렇게 끝에 그다지 연결되지는 않는데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요, 우리가 맨날 개척교회 그렇게 말해 오면서 스스로를 어떤 작은 틀에 가두고 모자람의 핑계, 특히 제가 모자람의 핑계를 대왔는데 내년에 나 개척교회라는 말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좀 당찬 다짐을 해봤어요.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되시죠? 이 목사 교만해졌다 이게 아니라 개척교회라는 단어가 주는 그늘이 있어요. 뭐 좀 어설퍼도 개척교회잖아, 뭐 좀 모자라도 개척교회잖아, 뭐 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도 개척교회잖아 라고 하는, 좋게 말하면 은혜가 있는데 제가 어쩌면 그 뒤에 숨는 데 익숙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퍼뜩 내년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 제가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우리 개척교회라는 말을 스스로 좀 떼버리고 이제 조금 하나님 나라 건강한 공동체, 개척교회, 교회 뭐 이런 말들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성령을 좇아가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건강하게 이 공동체를 꾸리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